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살려고 먹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쫓겨나지만은 대안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더 절박한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돈이 좀 많이 있어서 넉넉하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삶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이 먹는 일은 참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상황이 좀 나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한다 그런 말도 많지만 그런 세계 위기 속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경제를 그 근간을 잘 지켜가면서 재도약의 그러한 가능성을 잘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그러한 밝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는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죠. 지금은 무엇이 아우성입니까? 지금 배불러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풍채들이 다 좋습니다. 저도 중요한 제 인생의 과정 중 하나는 살 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삶이 많이 나아졌고요.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가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극빈층 이러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그런 먹고 사는 것들을 제공하는 일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벗어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개발도상국가에서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한국은 점점 보편 복지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져 주는 일을 지금 잘 정착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해결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막상 하루하루 살 때 꼭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부채로 인해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육신을 잘 간수하고 이 육신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만, 사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먹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을 먹이는 삶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빈곤하지 않고 풍성한 영혼이 될 터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관심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긴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경우를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영적인 돌봄, 내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소홀히하고 전혀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허기짐이 있는데, 그 허기짐은 바로 영혼의 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혼의 허기를 어떻게 달래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죠. 폭식을 합니다. 알코올에 빠집니다. 게임이나 쇼핑에, 또 도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서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영혼의 허기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우리 각자 인생의 이기이고요, 인생 전반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허기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앞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라고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일반적 숫자로 센다면 약 2만여 명 되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사람들이 들녘에서 이 육신의 허기짐을 채우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이 위상 속에서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있는 보르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영혼들을,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채울 수 있게 하셨고 힘을 얻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찾아서 나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500여의 극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허기짐을 그것만 채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주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집으로 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물론 1차원적인 그런 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배려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그들은 표적으로 이 사건을 보았어야 했다는 주님의 의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건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오늘 또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 그 자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결과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분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절박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루 잘 먹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인생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서는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 영적인 허기의 이 문제를 해결한 존재로 살아야 인생다움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땅도 불법적으로 많이 투기해가지고 필요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 전반적인 그 경제가 뒤틀어지는, 삶의 어떤 균형이 깨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있지 않다라는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4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결국 여러분 아무리 만나를 많이 먹어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허기짐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의 중대한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가진단. 내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죠. 나는 신자인가? 나는 교회만 다니지? 나는 비신자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을까? 그 자가진단의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인가? 영적 허기짐을 아는 사람이고 그 허기짐을 느끼는 사람인가? 그게 먼저 출발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내게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죠. 아직 많이 성숙은 못했지만 이제 갓 깨어난 이 햇볕 같은 그런 신자랄지라도 정말 거듭난 주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줄 압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갈망을 갖게 됩니다. 갈망을. 육신의 배고픔의 갈망이 너무 지나다 보면 폭식을 하게 되고 무분별한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몸의 근육이 깨져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아무리 그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생수를 먹는다 해도 탈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영적 센서는 살아있고 아직 여러분은 영적으로 적어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har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har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을 갈 때에 하늘에서 어떤 양식이 내렸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걸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만나를 주셨을까? 물론 그 당시에 배고픔과 허기짐을, 육신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얘기도 했지만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만나를 하루 내려준 궁극적인 이유는 참 떡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광야에서의 만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가? 신약의 참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육신적인 허기짐을 해결하는 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허기짐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이분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6장 3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생명은 단순히 내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그런 육신의 생명을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시며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영적인 사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그리고 내 입이, 내 마음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영적인 생명이 깨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구약에 광야에서 내려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어요. 35절 봅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주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47절, 여러분 40절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뭐냐? 40절 말씀을 하면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주식이 아니죠. 우리는 밥이 주식이죠. 그죠?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밥보다는 빵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인 주식을 말하죠. 일상적인 모든 음식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같이 먹어야 할 떡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이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여기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런 의미의 태초예요. 그때부터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아들이죠. 하나님의 유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신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그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진정 내 영이 살고 진정 내 영혼이 만족하고 진정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 6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출발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 본분을 이루면서 진짜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베사 들녘에서 배고픈 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 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가 먼 돈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지만은 200데나리온이나 더 많은 200일 동안이나 그 품삯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그 돈으로 떡을 산다고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전도하는 그 일행에 있어서 회개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죠. 유다가 했었죠. 가룟 유다가 했었는데 그들에게 충분히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빵을 사줄 돈이 없었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많은 군중을 2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도대체 어디에서 구해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고목사야,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명하죠. 아, 주님, 나 먹고 사는 것도 복잡해요. 애들 가르치랴,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은 것 갚으랴. 아유, 너무 힘들어서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런 말씀이죠. 제 아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사줄 돈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위대한 명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좀 뭐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다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 속에서 평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꼭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로 무엇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도 깨어나고 영적인 허기짐도 배고픔도 이제는 만족하고 배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면 더 좋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사람들이 누리게끔 그렇게 하는 데 쓴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 물질을 단순히 내 목구멍으로만 들어가는 데만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목구멍에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넣어주는 일에 기꺼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 바라고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지만 다시 육신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나. 계속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이 마지막 날은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우주적인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날이죠. 그죠? 그때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주가 나중에는 여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보다 훨씬 더 새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우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갱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우리를 거기 살게 하실 건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요. 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그 우주로 완전히 갱생되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복스럽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숨어지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날이 있고 살아서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해도 우주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알고서 사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아니 우주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은 말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45절 말씀 충성되고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 하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먼저 내 자녀들에게, 사람 내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주신 양식,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신 이 양식을 먹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지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로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이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에서 갈증 해소와 소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주변에 지치고 허기진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절대로 필요로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끔 함으로써 생명을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떡을 얻고 생수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허기진 수많은 인생들, 영적으로 목마르나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